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3년이 지나고 14년째 해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유난히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혹은 장로님, 권사님은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유난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또 제 마음속에 선교사로서의 제 마음속에 유난히 와닿는 늘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봉독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형편으로 보자면 상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너무나 가득한 기쁨, 감사,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감정이 늘 같지만은 않겠죠.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썩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이 즐겁기보다는 마음이 조금은 더 불쾌해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가 비록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글들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것은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한정된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늘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꾸준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간 것이 지난 2010년 초였습니다. 이제 13년이 갓 지났습니다. 그리고 간 그 다음 해부터 학교를 건축을 합니다. 2011년에 학교를 건축하고 꼬박 1년 만에 학교를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처음 방문한 것이 2013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지에 나가서, 물론 제가 이제 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학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건축하고 준공한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한 단기 선교팀이 바로 삼성교회 팀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이전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교회에 연락을 해서 단기 선교팀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첫 해에 그 방문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오기로 다 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에 삼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처음 제가 있는 보르네오 섬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23년 오늘까지 그 발걸음이, 그 복음을 위한 열정이 지금까지 꾸준하다, 늘 한결같다. 제가 삼성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성도님을 생각할 때에 유난히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제 마음에 와닿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시력이 좋지는 않지만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안면이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한 번 이상은 다 선교지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학교에서 사역을 하든 교회를 돌아보든 혹은 정글 지역을 가든 제가 가는 곳곳마다에 사실은 삼성교회 단기 선교팀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 방문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 때마다 꼭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매년 방문하고 매년 거의 비슷한 지역을 방문하는데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식상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교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고백한 것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오른 까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운 날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매일매일이 감격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매년 같은 선교지를 방문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식상할 일이 없다, 지루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늘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닿는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한결같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일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열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때로는 사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곰곰이 돌아다 보면 때로는 별것 아닌 일, 정말 사소한 일에 너무 집중하기도 하고 그것에 내 시간을 걸고 내 인생을 걸려고 이렇게 무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별 가치 없는 일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의 일을 섬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특히 교회도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일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원치 않아서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중단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그 일 못하실걸?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교회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르네오에 나간 지가 지난 2010년 초였습니다. 처음에 보르네오 섬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학교 건축을 하고 그 학교를 잘 운영하면서 어린아이들 또 아이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르네오 섬에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선교학교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제 능력에는, 제 그릇에는 사실 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점점 확대가 되고 하나의 선교학교가 임마누엘 홈 두 번째 학교로 확장이 되고 에베네셀 홈 세 번째 선교학교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사실 선교학교를 세웠다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보르네오에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은 선교학교를 운영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선교지에 나가서 몇 해가 지나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또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현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요청이 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삼성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사실 이 일도 되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웁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 공동체가, 몇 명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어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팀에 오셨던 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언제나 앞서 가시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보르네오 섬, 이 말레이시아를 하나님의 밭으로 일구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지에 가면 현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지 교회 본부와 협력해서 교회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 훈련을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임의용 봉사나 의료 봉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사역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작은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그 공부방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자, 혹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학교는 또 저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은 아주 큰 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섬의 한 일부분이 말레이시아 땅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 땅만 해도 우리 남북한 한반도 크기보다 더 땅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브루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르네오 섬에는 세 나라 땅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우리는 섬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은 섬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섬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지 않고 외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야말로 섬은 아닌데 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갈 수도 없잖아요. 국경이 워낙 경비가 엄하니까. 근데 이 보르네오 섬은 세 나라 영토가 있고 국경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관문이 있기도 하고 국경에 몇 곳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글 지역이고 숲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진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땅, 동말레이시아, 제가 있는 그 말레이시아 땅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노동을 하죠. 그들의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에는 약 33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삼성교회가 유치원을 전적으로 맡아서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홈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 60명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세 번째 에베네셀 홈, 이 유치원에는 2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다 합치면 410명쯤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는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잠깐 그런 소개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학교를 짓고 기념으로 몇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학교 예배당 뜰에다가, 예배당 바로 앞에다가 몇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화분에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그 크기가 이 마이크보다도 작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지금 학교 지붕보다도 훨씬 높은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당에 또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심은 게 있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 큰 정자나무라고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주 울창한 잎이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죠. 아주 작은 나무, 심겨질 때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나무를 가꾸는 정성이 더해지면 그 나무는 나중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최근에도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시면 겨자씨 따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겨자씨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몇 종류가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가지고 온 겨자씨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깨 정도, 깨보다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근데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물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심겨질 때에는 정말 보잘것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금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외곽에 가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수천 명 될 거예요. 아주 큰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개방대학까지 있는 아주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현지 바셀 교단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셀 교단 대표가 그 학교 대표를 만나서 회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다리의 역할은 선교학교입니다. 선교학교가 아니라면 현지 교단과 인도네시아 그 학교와 아무런 접촉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학교가 이제 다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현지 교단에다가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지 교단, 바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성경 과목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회교도 신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흔히 인도네시아를 이슬람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인도네시아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종교 과목이 있습니다. 종교 과목을 가르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 과목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란을 공부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시험을 칩니다.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는 당연히 학교 성적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는 종교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학교에도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나 우리 학교 출신들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상당수 아이들이 그 학교, 고등학교에까지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무슬림이고 이슬람 신자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기독교인인가 가끔 보니까 학교 경비하는 아저씨, 울타리 그 정문 지키는 아저씨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경비 쓰다가 그 아저씨가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 학교가 다리가 되어서 현지 교회와 인도네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현지 교회에 요청하기를 우리가 월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성경 과목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현지 교회와 그 학교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맺고 이제 올해부터 현지교회 목사님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좋은 열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학교를 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 선배 선교사님도 선교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학교가 시작이 되고 성장을 했지만은 현지 교회의 사역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1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해 줬는데 사실은 같이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저만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꼭 같이 가족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 보르네오 선교지 섬 그곳을 떠날 때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 보르네오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그만큼 성장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릇도 작고 능력도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에 오히려 과분하게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50대 후반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90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죄송한데
왠지 약간의 체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마침 또 안식년을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한 3년 넘게 만에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잠깐 선교지를 비우지만 나오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지 교회 본부에다가 전담 목사님을 한번 파견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올해부터 선교학교 담당하는 함께 협력가로 담당하는 전담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한 분 오셨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분 월급을 다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잠깐 자리를 비워도 큰 문제는 없게끔 지금 행정 담당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이제 학교를 돌보고 있고 이제 점진적으로 현지 교회에다가 이 선교학교를 조금씩 이양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보고를 마치면서 잠깐 한 말씀만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과도 같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글이 좀 어려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무슨 뜻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실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이해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어 혹은 말레이시아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지로 신을 신으라. 너의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곳에는 발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그 발자국은 바로 복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신발, 군화를 든든하게 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밟아야 될 그 땅이 맨발 벗고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발 벗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골프장 같은 잔디밭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날카로운 뾰족하게 솟은 돌을 밟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위험한 장애물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행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습니다. 정장을 잘 차려입고 아주 단장을 예쁘게 하고 이제 외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신발 신고 나오는 것을 깜빡했다든지 아니면 정장을 정말 잘 차려입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욕실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속옷을 잘 차려입습니다. 믿음의 정장을 잘 입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직분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울 앞에서 보니까 야, 내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할까? 어쩌면 내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 혹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이 직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흡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을 나서서 한참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만 신발 신고 나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종로에 가면, 을지로에 가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직장 신우에 가서 잠깐 설교를 한 일정 기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무실에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눈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20년, 10년, 20년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으로 훌륭한 직분도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매일같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좋은 의미의 기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의 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지로, 그런 열정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족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거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르네오 선교지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나 흔적을 보게 돼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행한 여러 가지 사역들, 그 흔적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생각나고 또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나게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표가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배를 젓는 사람들, 왜 배를 젓는가? 무엇을 위해서 배를 젓는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이야기할 때,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보다 더 앞서 행하시며 또 놀라운 열매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복음을 위한 그 열정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밟는 땅에는, 우리가 지나온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흔적들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